레위기 13장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1절부터 5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좀 길어도 이럴 때 같이 읽지 않으면 이런 본문은 좀 읽기 힘들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3장 1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어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그게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옷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한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 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어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빵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14장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사람이 입는 옷과 가죽 사용하는 가죽 제품 거주하는 집안에 발생할 수 있는 악성 곰팡이 이 피부병과 곰팡이가 유발하는 부정함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은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기준이고요. 14장은 그렇게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결함으로
다시 복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오늘 본문의 악성 나병이란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하죠. 이 나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센시 병이 아닙니다. 그 한센시 병을 포함하지만 한센시 병을 국한하는 표현이 단어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의복이나 배나 혹은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도 본문은 뭐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는 악성 나병이라고 했는데 옷에 곰팡이 핀 것 가지고 우리가 문둥병 걸렸다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병이라고 말하는 한생시 병이 피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악성 피부병,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의복과 배 종류와 가죽 제품, 그리고 거주지 이 집 건물의 벽이나 그죠? 이 기둥에 필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악성 곰팡이, 무섭게 전염되는 그 악성 곰팡이를 전부 차라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부에 그런 증상들이 발견되면 제사장이 즉시 그게 차라아트인지 아닌지 악성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의복과 가죽 제품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음 주에 볼 14장에 가면 집 벽면에 이렇게 발생하는 곰팡이도 다루는데요. 그럴 경우도 동일해요.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진단하는 기간은 7일 혹은 14일 본문에 나오는데 아주 신중하게 진단을 하죠. 그리고 진단해서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기준대로 악성 피부병이나 악성 곰팡이라면 차라트라고 이제 결정을 해요. 제사장이 선언을 하죠. 그러면은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종의 퍼포먼스를 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제사장에 의해서 당신 차라트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라고 진단이 되면 즉시 뭐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나는 늘 부정하다. 그걸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의 회중 진영 밖으로 촉출을 당해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혼자 살도록 했죠. 그리고 의복이나 트롯이나 베옷이나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번져가는지 안 가는지를 제사장이 잘 진단하고 살펴서 이래 동안이죠, 그죠? 만약 이게 악성 곰팡이에 해당되면 역시 차라트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악성 곰팡이가 핀 옷을 불태우거나 가죽 제품을 불태워야 되죠. 만약에 일주일 동안 살펴서 전염성이 없으면, 확장성이 없으면 악성 곰팡이가 아니라고 진단을 해서 그 옷이나 가죽 제품을 빨아서 다시 정결한 상태로 회복시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왜 이 악성 피부병이나 악성 곰팡이를 차라트라고 진단해서 격리하거나 불태우거나 소각해서 회중들과 이렇게 차단하게 했을까요? 이게 부정하기 때문이죠. 차라트가 유발시킨 부정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과 성소에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라트가 유발하는 부정이 진영 전체에 확장되지 않도록, 성소까지 그 오염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도록 격리시키거나 소각한 것입니다. 이 차라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차라라는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격발하다, 내리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치는 거죠. 때리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혹은 신께서 자신들을 친 재앙의 결과로 얻었다, 병을 얻었다. 우리 흔히 나병을 천벌이라고 인식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개념이 고대 팔레스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에서 차라아트가 나왔죠.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천벌이다,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런 차라아트가 발생했을 때 격리시킨 것은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제의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건강보건위생학적으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성 피부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는 의도도 있지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런 보건위생학적인 의미의 정결법이 아니에요. 제의적인 의도입니다. 제의적인 의도. 그 성소를 보호하기 위한 제의적인, 제의죠, 제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에 부정한 상태가 전파되거나 그로 인한 불결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막는 것이죠. 그 악성 피부병, 악성 곰팡이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서 격리시키는 이유도 제의적인 이유입니다. 예배적인 이유이죠. 종교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인 거예요. 제의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룩과 속됨의 의미,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과 정결의 의미, 통상적인 개념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속됨은요,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 인간의 영역 안에서 부정과 정결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 부정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생명보다는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더러워서 부정한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난 불완전한 상태, 그 기능과 모양과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생명보다는 사망에 가까운 상태를 부정하다 그랬어요. 정한 것은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그 형태와 모양과 기능과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 그게 정결함입니다. 그 더럽게 깨끗함의 차원을 넘어서 제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도 그런 의미 있습니다. 이거 다 제의와 연결되어요.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제물이 선정되었죠. 거룩한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온전하다, 이게 이제 정결함의 의미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 정결한 제물 중에서, 그죠? 완전한 것. 그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정결하지 못한 것, 흠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 그런 상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죠. 그죠? 이것도 제의적인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모가 출산하는 게 왜 더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개념이라. 왜, 어떤 의미에서 부정하다고 했죠?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쏟으니까, 피가 유출되니까. 피는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의하면.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쏟으니까 사망에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산모가 사망에 가까이 가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 가까운 상태, 피를 쏟은 상태가 부정한 상태로 보고, 그 피를 쏟아서 사망에 가까운 상태가 회복되는 정결의 기간을 요즘 말로 하면 산모 보호 차원에서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다르게 격리시켜서 보호했잖아요. 정결과 부정의 의미가 통상적인 개념과 달랐습니다. 제2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악성 피부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나병을 포함한 피부에 생긴 모든 그 정상적이지 못한 이 병들, 곰팡이에 해당되어서 퍼져나가든지, 그죠? 피부의 표면에 변화를 일으키든지 피부의 색깔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병이 발생하면 즉각 제사장에게 보고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정상이 일어난 사람을 신중하게 일주일 혹은 보름을 진찰하고 진단해서 이것이 차라트,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했죠. 악성 피부병은 오늘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니까 이거 상세히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큰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신중하게 살펴서 차라트, 악성 피부병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피부가 썩어서 죽어가는 정상에 방불한 경우입니다. 울긋불긋한 색점이 돋아나고 환부가 하얗게 변하고, 그죠? 그리고 그 종기나 백반증, 오늘 본문에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요. 악성 피부병의 경우를 크게 6가지로 나눠요. 심지어는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의 정상에도, 그죠?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살피도록 했죠. 그래서 점이 없으면, 머리에 점이 없으면 그냥 피부병이에요. 그냥 탈모증이에요. 그러나 막 머리가 빠지는데 그 빠진 환부에 뭐예요? 얼룩덜룩한 점이 생기면 신중하게 진단하게 했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피부의 표면과 색깔을 변화시킨 것은 비정상이고, 그건 생명보다 사망에 가까운 정상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진단하는 거죠. 그것을 2절부터 46절까지 적어도 6가지의 경우로 진단을 했습니다. 2절부터 17절까지는 나병처럼 보이는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이게 단순한 피부병인지 악성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주셨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피부에 종기가 발생했을 때 이게 단순한 종기인지 악성인지를 진단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에 감염이 왔을 때, 이게 흔히 말하는 한센시병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죠? 화상의 경우에도 뭐예요? 나병이라고 불렀거든요. 오늘 본문은 번역이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이 잘못된 번역인데요. 이 잘못된 번역이 70인용과 라틴어 번역인 불가타역을 그 영어 성경이 번역할 때 나병으로 번역했거든요. 그걸 우리말 번역이 많이 참고한 거예요. 그러나 차라트라는 히브리 원어는 악성 피부병을 총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을 때도 그 화상으로 인한 감염이 피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게 했고, 부정하다 혹은 정결하다 분별하게 한 것입니다. 29절부터 37절은 머리나 수염의 옴, 그죠? 혹은 버짐, 그런 정상들이 나타날 때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진단하게 했죠. 38절부터 39절은요, 어루러기, 흔히 우리가 백반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상이 피부에 발생할 때 이것도 악성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진찰하게 했습니다. 진단하게 했습니다. 40절부터 44절은 말씀드린 대머리나 이마에 생긴 점을 악성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6가지의 경우 이런 진단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살펴서 차라트, 악성 피부병이라고 진단되면 말씀드린 것대로 그 장 본인이 즉시 옷을 찢고, 그렇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 병이 있을 동안에 나는 늘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가족과 친척과 그 공동체를 떠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59절까지는 옷과 가죽 제품에 나타난 악성 곰팡이의 판단 기준입니다. 옷에 배와 털과 가죽 제품에 푸르거나 붉은 곰팡이가 발견되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일주일 동안 상세하게 살펴서 그 곰팡이가 악성인지 아닌지 진단하도록 했죠.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서 그 곰팡이가 넓게 퍼지거나 확산되어 있으면 차라트, 악성이다 라고 진단해서 옷을 태워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곰팡이가 확산되지 않으면 뭐예요? 악성이 아니다, 단순 곰팡이니까 잘 빨아서 볕에 말려서 입으면 되는 정결한 상태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악성 피부병, 악성 곰팡이 둘 다 차라트란 단어입니다. 이 다양한 경우의 부정과 정결의 분별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분별 기준과 이렇게 격리하는 이유가 제의적인 이유라고 했죠. 제의적인 이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이지만 특별히 좁게 적용하면 우리 예배 생활에 미치는 악성 누룩과 같은, 자기도 모르게 확장되거나 전염될 수 있는, 예배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원튼 원치 않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기 안으로 들어와 그것이 시간이 지나 악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 뭐 그런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죠. 고대 근동인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피부병을, 나병을 포함해서 악성 피부병을 천벌로 여겼죠. 근데 이걸 그대로 천벌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기 때문에 격리시켰다, 적용하면 곤란하죠. 피부병 걸리면 다 그럼 벌 받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또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이는 정상, 차라트, 악성 피부병, 악성 곰팡이가 보이는 분명한 정상들, 그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그 정상들은 죄가 보이는 정상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죠? 급속하게 뭐예요? 전염되고 확산되죠. 작은 것이 크게 퍼지는, 그래서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뚜렷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악성 피부병은 건강한 피부가 보이는 생명의 정상보다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사망의 냄새와 훨씬 가깝거든요.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해요. 자신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 원턴 원치 않던, 자이든 타이든 간에 여하튼 이 피부병이 보이는 정상은 생명보다는 사망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 그것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정상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될 때 나오는 사망과 비슷한 정상들이죠. 그래서 이걸 제의적인 이유로 부정하다고 진단했고, 이 부정이 구약에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부정은 전염되어요. 이 전염되고 확산되는 부정을 제의적인 차원에서 성소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사망에 가까운 이런 상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한 거죠. 근원을 차단한 거죠. 차단당하고 격리당한 사람은 굉장히 슬프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지 못하고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지만, 정상적인 언약 백성이라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상적인 언약 백성이라면 원턴 원치 않던 이런 악성 피부병이 차라트로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격리되어서 오히려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을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격리시키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더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가는 마음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징계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죠? 동시에 이런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망을 돌아보게 하는 교훈이 있죠. 악성 피부병이 부정한 상태를 촉발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중과 격리되었던 것처럼,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예배드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어울리지 않는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정신과 요소들이 없는지 잘 살펴야 돼요. 그 살피는 사람이 누구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이거 좀 비정상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즉시 교회 지도자와 상담하셔야 돼요. 목사님 혹은 장로님,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가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상한 것입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럴 때는 은혜가 되고 이럴 때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간혹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드는데 이런 나의 상태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올 때 교회 지도자는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요, 신중하게 그 교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되죠. 정상인지 아닌지, 부정한지 정결한지, 사망에 가까운지 생명에 가까운지, 이런 그 사람의 의식과 생각과 신앙 상태가 회중 전체를 전염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악성인지 아닌지 진단해야 돼요. 그 지도자의 책임이고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이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제사장은 신중하게 진찰하거나 진단한다는 표현이 거의 몇십 번 반복됩니다. 59절 이 분량 속에서 거의 30번 가까이 제사장이 이런 경우는 진단하고 혹은 진찰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성결, 부정과 정결함을 진단하는 중요한 직무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고 혹시나 들어보셨어요? 저한테 누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옳은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서울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를 인터넷 혹은 영상으로 송출한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매일 밤에 2시간 동안 영상으로 기도회를 함께 하는 모임이래요. 수많은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 은혜스럽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자라트다. 생명에 가까운 현상들이 아니고 사망에 가까운 정상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도회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3persons, 삼위격이에요. 하나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영상 틀어놓고 하는 예배는 여러분 다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영상을 틀어놓고 똑같은 그 기도회 그 설교하는 내용도 늘 점검을 해야 되지만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사장인 그 역할을 하는 신약의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은 신중하게 진단해서 그거 차라트입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혹은 성경적이면 괜찮네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진단을 바르게 해줘야죠. 제가 분명히 진단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니엘 기도회에 하는 옳은 교회 자체가 신사도주의 은사운동을 받아들이고 확산시키는 교회입니다. 신사도주의 교회예요.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인데 그걸 지도자들이 분별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런 것들의 소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과 생명의 요소가 아니고 자신의 종교적 욕망과 타락한 본성이 자극하는 사망에 가까운 정상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의식에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처럼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확산되고 전염됩니다. 종교적 만족을 위한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를 빙자한, 기도회를 빙자한.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보이는 가장 최고의 정점이 뭐냐 하면 종교적인 탐욕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신의 경지에 혹은 어떤 종교적인 에스타시의 경지에 도달하는 자기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교만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악성 자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성 자라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성과 확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조그마한 세균으로 피부의 약한 부분에 침투하죠. 그러나 이것이 조그마한 반점으로 나타나서 나중에는 온몸으로 확장되고 몸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거나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지 못하고 그죠? 사망에 가까운 그런 정상들을 현저하게 불러일으키는 것 피부병, 악성 피부병 아닙니까? 죄도 그래요. 이단적인 가르침도 그래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극해서 점점 더 우리를 크게 장악하죠. 욕심이 조그만하게 시작되지만 그 욕심을 격리하거나 소각시키거나
그 욕심을 발본 세곤에서 처리하지 않으면요, 그 잉태되어서 사망에 이르도록 장성한 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단을 구약에는 제사장이 하게 했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약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님들, 이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7위 장로. 목사와 장로는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교회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CEO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신중하고 세밀하게 잘 진단해서 이단적인 교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약에 교인들의 보고를 받고 목사님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죠? 장로님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죠? 그러면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지도하여서 악성 곰팡이와 악성 피부병에 해당되는 그런 비성경적인 교훈들, 가르침들, 신앙의 요소들, 우리의 예배를, 그죠?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가까운 그런 예배로 전락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잘 진단해서 차단하고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늘 정결한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회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으로 잘 이렇게 잘 임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교인들의 또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정결하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구약에 주어졌고 신약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위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좀 이상한데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막 키우고 막 온몸에 다 퍼져가도록 끌어안고 알지 말고 적각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적각 장로님들에게 보고하세요. 상담하세요. 지도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받지 않으려면 교회는 왜 다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왜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요, 성경 가르침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 왠지 자꾸 와닿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시적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 교회의 진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그런 잘못된 요소가 있다면 적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서 격리시켜서 차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254장 찬송하죠.